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삭개오 함께 나누었죠. 삭개오는 여리고의 강자였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함, 돈이나 힘이나 지위나 위치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가진 약점이 있었죠. 키가 작다는 거였죠. 삭개오는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약함을 택합니다. 그게 지혜였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강점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강점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삭개오는 본래 예수님을 보기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주님은 항상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얻죠.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삭개오가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선언한 게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많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많이 변화된다. 그래서 많이 변화된 이후로 주님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그만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 그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모든 사람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버리지 않았죠. 결국 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갭을 좁혀나가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본문인데 성전에 들어가시는 본문,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소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몇 차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은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첫 번째 6월절, 그러니까 공생애 3년 기간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한 번 있고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2번째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 즉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주간의 화요일 날 일어났던 일이고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처음 시작과 공생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과 끝에 강조해서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걸 삭개오 이야기할 때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사람들에게 늘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서 내가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전세를 내는 일이에요. 이 성전세를 내는 일은 성막을 만들 때부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라. 이 반세겔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이틀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정도 되는 거예요. 이일치 임금을 성전세로 내서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과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 전통이 모세의 시대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가서 자기가 내야 할 성전세를 내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세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 그리스의 화폐가 일반적으로 쓰여졌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데나리온 같은 경우에는 동전에 황제의 얼굴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뒷면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국가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국가의 아버지라고 쓰여진 로마의 동전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꺼림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동전을 새로 만듭니다. 그것이 성전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세를 뭘로 내냐 하면 이 성전세겔로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돈을 갖고 올까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겠죠.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서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그 동전을 우리가 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한 생각이기도 해요. 되게 경건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써왔던 거죠. 2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흠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아직도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제물을 준비해 오는 일. 그런데 유대 지역 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자기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짐승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포동포동 살찌고 흠이 없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야위고 털도 다 빠지고 그리고 여행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병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을 성전에 와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 있었거든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들이 점검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환해 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온 제물과 이미 다 통과된 제물을 놔두고 교환해 주면,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성도들도,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가지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생각하면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로 남아 있었을까? 오늘 보면 4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아까 성전세를 내는 이유,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방식, 그 방식이 좋은 방법으로 유지가 됐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칭찬했겠죠. 그리고 수고한다고 격려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내쫓아내셨다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정신은 훌륭한데 방법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사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장사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의 목적은 뭐죠? 왜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윤이 남아야 돼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창고 대방출, 눈물의 세일 이런 거,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더 깎아달라고 하면 미치고 파는 거라고, 이거 원가에 드리는 거라고. 그거 다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 거짓말이죠. 미치고 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이윤은 적게 남기는 것이 좋은 건가요?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건가요?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오늘 본문 속에서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환전상은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환전상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수수료를 높이 뗀다, 그리고요 환율을 높이 적용한다. 그렇죠? 그러면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국가기관에서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가 환율을 정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정할까요? 성전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가문이 정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환율을 얼마를 적용해야 할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대제사장 가문에서 하면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요.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윤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검사하는 제사장과 결탁해야 돼요. 가지고 오는 재물은 무조건 퇴짜다. 자,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건 다 퇴짜 놔야 된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소개하면 돼요. 저 집 가서 사라. 저 집 상품이 최고다. 저 집에서 산 거면 다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제사장 사이에 뭐가 생겨요? 카르텔이 생기는 거죠. 값은 누가 정할까요? 제사장이 정하지 않아도 돼요. 재물을 파는 사람이 정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값을 일반적으로 재물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게 받을까요? 비싸게 받을까요?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사람들은 전부 다 바가지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1년에 한 번 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더 중요한 건 환전상과 재물 파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드리면, 그렇죠? 외부에서 드리면 대제사장의 가문과 제사장들은 리베이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환전상과 재물 파는 사람들이 가져가죠.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좀 머리가 좋은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저거 돈 많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 되잖아. 장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장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직접 하면 돼요. 자기들이 직접 하면 직영이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경건한 일이고, 흠이 있는 재물을 흠이 없는 재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일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자신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멀리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오는 곳, 되게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보이죠. 근데 예수님처럼 성전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뜯어보고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소란을 피우실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강력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볼까요?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3년 전에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직접 그 일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죠.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처음에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배자들을 돕기 위한 배려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이 사라지고 오히려 예배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더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죠. 이거 좀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더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죠. 성전에서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더 못 봐주겠는 상황이 어디에 펼쳐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펼쳐진 거죠. 원칙이 사라졌고 본래의 정신이 사라졌고 의미가 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가 드러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상을 뒤엎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은 그냥 유지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진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로 떠밀려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 대제사장의 가문들과 장사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성전 전체의 업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문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몇 사람이나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까? 그게 그 사람들의 관심사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총 매출은 얼마일까? 그게 그 사람들의 관심사일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부터 가장 크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이에요. 헤롯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왕으로 로마에 임명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 제2성전이죠. 그것을 개보수했어요. 80년 동안.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큰 성전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훨씬 더 장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대제사장 가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장 큰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으로 만든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다 어제보다 나은 삶을 꿈꾸잖아요. 내 삶은 어제보다 나아졌는데 나를 보시는 내 내면과 나의 신앙은 어제보다 후퇴한 건 아닌가? 성전은 옛날 것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성전이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전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여전히 성전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 성전이 뭐래요? 우리 몸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다 쫓아내신 사람들. 실제 역사 속에서는 헤롯이 개보수한 이 성전이 AD 64년에 완성이 돼요. 80년 동안 공사해서. 근데 완성되고 나서 6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본문의 말씀대로 성전을 더럽혔더니 성전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고 역사 속에서 왜 사라졌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룩함이 없어서였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을 생각해 보자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신의 삶 속에 무엇을 채워 넣는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말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 넣으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않기 위해,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변질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4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고 물건 파는 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우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왜 이 사람들이 변질되었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는가? 기도해야 되는 장소에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해야 하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니까 변질된 거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내 인생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변질시켰던 사람들처럼 성전된 내 인생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도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의 가장 큰 정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에게 장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성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 성전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오히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기도해야 될 자리를 놓치면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봐야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했는데 어떤 기도를 채우라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간구, 그렇죠? 우리의 필요, 그것도 채워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듣는 기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죠.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 기도 갑니다. 자, 잘 들으시고 잘 받으세요. 막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우린 전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이렇게 바꾸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처음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요. 그럴 때 원칙이 생각이 나고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근데 이걸 왜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본래 성전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였거든요. 모세 시대에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가 없었던 거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는 있었지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4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은 말씀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의 48절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다 듣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 그들이 제일 주목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중과 백성들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성전 봉사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모습 그래 보이나요? 그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단 이례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의 직업은 목사예요. 목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말씀 나누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땐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전하지만 제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저의 태도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의 그 태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 속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 안에서 누가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저의 생각엔 앉아 계신 여러분이에요. 누가 제일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까요? 저의 생각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죠. 저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화면 잘못 나오면 안 되는데, 오타 있으면 안 되는데, 음향에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음이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대제사장들, 이 본문 속에 성전 봉사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 비추어서 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 속의 사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에게 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으실까? 물음표가 딱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누구를 책망하고 과연 누구를 쫓아내실까? 여기 오신 분들을 쫓아내고 책망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를 책망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타락했어요. 변질됐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변질되고 타락했죠. 이게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런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해결의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하나님 참 신비로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와 뭐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서 말씀이 없으니까 변질됐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준비했다. 나도 니네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런 예배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번 주간부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드린 예배는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